예,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뭐든지 연습을 많이 하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저는 이제 제가 의상을 전공을 하고 또 아이들이 스테레오로 오는데요. 두 명이 오니까 스테레오로 들리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면 아이도 하나 낳은 엄마보다는 2명, 3명 키운 사람이 좀 더 프로죠. 능숙하죠. 저는 아이를 하나 낳아서 저는 프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셋쯤 낳은 우리 강사모님은 프로시죠. 우리 이나 엄마도, 이수이연 이나 엄마도 거기는 프로가 돼가고 있죠. 한창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무대 의상을, 의상학을 시작한 게 이제 8호학번이니까 제가 올해 나이랑 해가지고 쭉 따져봤더니 36년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상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한 36년 정도. 이제 그러면 한음을 36년 타면 전문인이 돼요. 이제 어느 분야든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분야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전문인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면 제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41년 됐더라고요. 그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전문가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의상은 이제 저는 제가 의상을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예를 들어서 뭐 옷 패턴을 잘 뜬다든가, 또 아니면 이렇게 옷을 색깔 조합을 잘 시켜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에버랜드에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 한 의상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맡은 과장님이 저를 불러다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근데 그때 그 칭찬을 받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좀 내가 전문가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 분야는 내 고집을 세워서 일을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연습이죠. 연습을 계속하면 어떤 분야든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 현재보다 훨씬 더 전문가 상태. 오늘은 아마추어의 상태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프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믿음의 연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찾아보고 또 그 방법을 좀 같이 연구해 나가기를 원해요. 오늘 이제 프로 신자가 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이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잖아요. 아멘. 네, 이 복음이,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스코필드라는 이제 분이 쓰신 각주가 있는데, 성경 각주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헬라어로도 이 그리스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나오거든요. 예, 헬라어로 이게 소테리아라는 구원의 단어가 헬라어인데, 이 뜻은 의미적으로 귀신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또 안전, 보전, 병 고침, 평온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 좀 전에 읽은 로마서에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한 부분을 요 다음 제가 그거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같이 조금 풀어서 그 구원의 의미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며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보전하고 우리 병을 고치고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라 이거죠. 즉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인으로 하신 일이에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메인으로 하신 일이 그 육체적인 치유를 메인으로 하셨죠. 그렇죠? 공생의 내내 육체적인 치유와 그다음에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메인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억눌린 데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해주셨고, 그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이거 뭐냐,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감동하고 탐복해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메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동일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우리를 악한 원수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정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이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인데,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메인 성경 본문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하면 추상적인 단어들이라서 금방 와닿지 않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증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확대 번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의 보증서라는 의미예요. 이 보증서가 뭐예요? 우리가 금은 보석을 살면, 그죠? 이 보석이,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입니다, 이 금이 순도 몇 프로의 진짜입니다 라는 보증서를 귀금속상에서 귀금속하고 같이 줘요. 그러니까 그 보증서는 이 금이 진짜라는, 혹은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라는 걸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 믿음이 그 보증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종이의 역할, 어떤 확신을 주는 정말 권위 있는 보증서의 역할을 우리 믿음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보증서가 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보석을 샀어요. 다이아몬드를, 혹은 금을 샀는데, 이게 다이아몬드건 금이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질이 높은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라는 보증서가 있고, 또 금이 99.9999%의 거의 100%에 가까운 아주 완전한 순도의 굉장히 좋은 금이라는 보증서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그거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죠. 그쵸? 마치 그러한 것처럼 믿음이 보증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나는 안정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든 도모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다음 넘기면 진짜 믿음이 있고 속이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들 다 경험해 보셨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 말씀을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머리로 동의를 하면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머리는 동의를 하고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는 안 믿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심중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에 여기 심중이라고 썼는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 설교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특히 신약에 나온 마음이라는 단어가 약 한 5가지 정도의 원어적인 의미가 틀리다 그러면서 누에마 무슨 카르디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복잡하지만 무슨 성경 공부 시간처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건데 이제 그 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온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온 마음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의 헬라어 원어는 카르디아예요. 근데 이 카르디아는 이제 그것만 보세요. 이 표현 중에서 카르디아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심중 이렇게 해석해 놨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찾을 때 제일 적합한 단어를 심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심중. 그리고 이거는 믿음 체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영이 거하는 곳이다. 영이다. 그래서 이 심중에 말하는 거, 심중에 생각하는 거. 여기에 지금 심중에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심중에 의심하지 않고의 이 심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마음 혹은 지성, 감성 이 부분은 우리의 혼에 관련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심중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내 영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큰 어떤 믿음의 아주 큰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반부에 23절에는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내가 영으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성적으로는 말이 돼? 산이 다리가 달렸냐? 어떻게 산이 걸어서 바다로 가냐? 아니면 바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나? 그럼 산까지 물이 다 잠기려면 온 세상에 난리가 나겠네? 막 온갖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머릿속에서는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이 안 돼요. 네. 말씀을 읽고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내 믿음 안에서 내 영으로는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무리 많이 골백 번 읽어도 내 영으로 내 믿음의 체계 안에서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외워도 이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걸 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두 번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건데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건 뭐예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동시에 현재라는 시간은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우리는 순간만 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좀 전에 10초 전에 20초 전에 1분 전에 말한 건 벌써 과거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순간에 이미 내 기도한 거는 과거죠. 근데 방금 기도한 그거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줄로 내 영이 믿어야 돼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맨 위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잠언서 여기에 나온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을 때 이 영혼은 이제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 네샤마라고 하는데 스트롱 코드에서 5397번인데 이 스트롱 코드 5397번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을 구원했죠.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영한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영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영을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돼요. 우리의 영이. 전부 다 상관하는 게 어디예요? 영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나면 육체가 저절로 젊어지나요? 아니죠. 우리 육체가 저절로 병이 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에게 억눌려서 고통받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악한 원수를,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면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죠? 병을 고치셨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이사야의 예언들을 다 성취해 가셨어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억눌린 원수로부터, 악한 영에 의해서 억눌린 원수로부터 그 영을 자유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이 내 영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으로 육체를 돌봐야 돼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은 의인들이에요. 내 영은 죄가 없어요. 정결해요. 깨끗해요. 그러므로 내 이 정결한 깨끗한 영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로 이 땅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찬찬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실상이 올 거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치유를 기도하고 치유를 받았다고 선포를 해요. 근데 난 아직 아파. 난 아직 어딘가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보다 앞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실상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최근에 오십견하고 노안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냐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엄청 불편해요. 노안도 불편하고 오십견도 불편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팔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 많이 좋아요. 많이 이렇게 팔도 이쪽 팔이 아픈데 꽤 많이 들 수 있고 이러긴 한데 약간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팔은 날마다 건강해집니다. 라지 계속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요. 내가 나한테 그리고 주변한테 말하고 계속 선포해요. 어느 날 제가 눈도 계속 선포를 해요. 내 눈은 매일매일 건강해질지어다. 20대의 시력으로 돌아갈지어다. 계속 선포를 해요. 어느 날 제가 안경을 벗고 50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완전히 더 이상 선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머리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실은
히브리서에 믿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13장에.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나 또 그의 아내 사라나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육체는 소리 지르고 있죠. 육체는 뭐 여자의 하는 것도 끝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육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부인한 거죠. 육체의 현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영으로 믿은 거예요. 영으로 믿으면 어떠냐면, 제가 영으로 믿으면 안정감이 와요. 이게 아주 이렇게 바다 같은 평안과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 영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신 구원은 아주 안정감 있고 하나님의 생명사기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원수가 생각의 불화살은 우리한테 쏠 수 있어도 우리 몸은 건들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굉장히 큰 안정감이 여러분을 휩싸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안정감과 또 굳센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아들을 받았죠. 즉 육체의 고통과 증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행위, 이것이 겉으로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저는 말씀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진 않지만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 입으로 많이 선포해서 그냥 입에 올려 있어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셔서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매 순간 또 내가 어딘가 불편할 때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입술로 선포하고 내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세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듣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내가 접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세요.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공간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으로 공간을 채우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공간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초청해야 돼요.
왜 초청이라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존중하세요. 내가 싫어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티끌만큼만 있어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기색, 불편한 기색을 하나님한테 조금만 내비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폭적으로 100% 신뢰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오케이 하고 이렇게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꺼리는지 안 꺼리는지. 나를 꺼리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나를 꺼리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큰 선물이 있어도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날 꺼리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심하세요. 저는 약간 무대뽀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무례를 범하고서라도 그 사람한테 유익한 걸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지독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초청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의 자리로 내 영의 내가 원하는 직업, 또 원하는 어떤 재정의 상태, 인간관계, 또 어떤 사고에 대한 일의 처리, 꿈에 대하여 아니면 내가 불편해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모든 분야와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초청하면서 100% 전폭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나의 의지나 내가 꺼리는 마음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한번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제가 얘기하며 근데 써놓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머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손을 대세요. 내 머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어깨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손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가슴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장기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다리 관절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눈과 내 온 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먹는 건데요.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말씀을 먹는 건데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말을 일단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마음속에서 지켜라. 그러니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얻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약이에요, 약.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죠. 그럼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나으려니, 항생제를 먹으면 내 상처가 곪지 않으려니. 그러한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약이 되어서 약효를 발휘해요. 그 약효를 발휘하면 내가 건강해져요. 내 생각이 건강해지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효가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고 내가 접하는 모든 공간에 이 말씀을 뿌려놓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들리고 익히는 일들, 또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루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고 자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문이나 뉴스나 라디오를 접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내 영을 먹여야 돼요. 말씀으로. 먹이면 내 영이 자라요. 이게 믿음의 연습이거든요. 어제보다 그제보다 오늘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영에 먹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머리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성, 우리의 마음으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의심 없이 내 영혼까지, 내 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밀려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한번 보죠. 4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필요한 게 많아요. 제 남편이 저한테 지쳐해요. 하도 물건이 많다고. 저도 물건이 많은 거에 100%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그 도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요즘에도 늘 재밌는 거가 뭘 생각을 하냐면 어떤 뭐 요리 같은 거 좀 하면 이런 조리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맨날 발명을 해요. 생각으로 발명한 건 수천 개쯤 될 거예요. 실용화를 못 시켜서 그렇지. 실제로 저는 의상 만들 때 이렇게 특별히 자가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휜 어떤 모양의 자가 있어야 그 의류 패턴을 예쁘게 뜨거든요. 저는 자를 발명했어요. 제가 이제 패턴을 손으로 많이 떴었으니까 자를 발명해서 그 실용신안 그것까지 냈었어요. 근데 냈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상업화 시키려고 그랬더니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자로 만들려면 아무튼 어느 정도까지만 하다가 더 이상 안 했어요. 내가
자장사할 것까지야 있을까?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실용신앙 거기까지 이렇게 트라이는 해봤는데, 아무튼 도구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또 그 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풍성히 채워주신대요. 풍성.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이걸 영어로 믿으면 믿음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저는 제가 20대에 조 목사님 그때 신학생이었죠. 신학생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는 그 부유하게 사는 것은 포기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은 막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직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감이.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제 또래 같이 시작한 친구들보다 이렇게 뭐 하여튼 지금도 아주 부유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하고 이렇게 비교 자체를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새로 홍대동 집을 살 때까지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2년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전세비를. 그러니까 올리니까 이사를 안 갈 수가 없고 또 아이를 부모님한테 이렇게 맡기면서 키우다 보니까 아무튼 계속 이사를 많이 가서 이사 가다가 지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세를 살면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뭐 못하나 제대로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막 도배장판 내 집이 아닌데 도배장판 막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못 꾸미고 살았는데 저는 제가 이 보이는 거에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거 위주로 항상 이제 그런 어떤 시각적인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집을 마음대로 못 꾸미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걸 그냥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천국에 내 집은 여기보다 무지하게 아름다울 거다.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인테리어의 집보다도 굉장히 아름다울 테니까 지금의 내가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찾아야지. 이런 마음이 내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저는 아름답고 크고 좋은 집을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그냥 그 영역에 있어서는 포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거 간증하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홍대동 집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집이 이제 있게 됐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제 대원 아파트 시절에 처음으로 인테리어라는 걸 하게 됐죠. 이제 이사하면서 집을 이제 도배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 참 감사했던 게, 중고로 여러 필요한 뭐 침대니 장롱니 막 이런 거 사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중고는 굉장히 싸잖아요. 아주 저렴한 값으로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색깔 톤도 딱 맞아요. 제가 원하는 그 색톤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신난다. 이게 웬 떡이냐. 중고나라가 원래 이렇게 좋은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 라인에 어떤 뭐 의자라든가 그 라인의 어떤 장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맞춰서 준비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 무렵에 거의 한 2주 정도, 그때 늘 이제 일을 하니까 낮에는 그 사이트 볼 시간도 없었고 밤에 새벽에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봤는데 그때 다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 저렴하게 그 원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싸게 사도 돼? 뭐 이럴 정도로. 근데 보니까 아무튼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이제 브랜드나 이런 걸 아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오고 그 가격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 그게 은혜였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그 이제 지금의 집도 그렇고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뭐라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만족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약간 죄송해요. 죄송하고 내가 이렇게 만족해도 될까? 만약에 내가 너무 이 땅 안에서 이렇게 만족하다가 천국이 내 집이 조그마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 이 땅에서 부자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이 땅에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니. 이렇게 하면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너무나 헐벗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그럴까봐 굉장히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조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검소하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아진다 그래서 막 값비싼 소비를 하면 혼나지 하나님한테.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서 마구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감사드리지만 악한 원수가 사탄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저를 공격하는 것도 느껴요. 제가 어제 정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는 레이저 커팅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레이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징징징 움직이면서 원단을 잘라요. 근데 레이저 커팅기가 이제 되게 커요. 뭐 1600에 1200이 기본이고 아무튼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큰 레이저 위에 레이저 있고 판이 있고 그 옆쪽에다가 그 위에 플라스틱 그 파란 박스 있잖아요. 이삿짐 박스. 그거를 거기다 올려놨었거든요. 아니 레이저 커팅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박스는 이쪽에 있는데 갑자기 레이저 돌려놓고 제가 뭘 하고 있는데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갔더니 이 파란 박스가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불이 엄청 활활 타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이렇게 뭐 다른 손에 잡히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탁탁탁 여러 번 쳐가지고 이제 불을 껐어요. 불은 껐는데 막 순간적으로 불이 크게 나니까 이 플라스틱 이게 막 녹아가지고 뚝뚝뚝 다 떨어지고 여기에 그 원래 이 판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는데 판 위에 이제 원단을 자르고 있었으니까 원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내가 막 치느라고 제가 막 날라가지고 원단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 자른 원단이 다 이제 불 구멍이 났어요. 나는 물론 제가 뭔가 부주의한 부분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레이저는 여기가 있고 박스는 이쪽에 있었고 조 목사님 말로는 거기에 뭐 실 같은 게 내려왔는데 그 실이 레이저가 이렇게 해서 실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원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박스는 여기 있었고 이 레이저 판은 여기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자른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여러 번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레이저 커팅기 주변에는 불날 만한 건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좀 치우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밀가부르듯이 이렇게 키질하고 있단 여러분 이 사단이요 우리를 키질을 해요. 키질을 끊임없이 악한 원수들이
우리의 정말 조금만 허점이라도 또 정말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늘 자동차 보험을 들다가 그날 하루 딱 이렇게 하고 다음에 갱신하는데 하루가 비었거든요. 근데 그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험 없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큰 손해를 입었거든요. 사람은 보기에는 하필이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하필이면이 아니라 원수가 그래요. 원수가. 악한 영이 성도들을 아주 괴롭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정말 악한 원수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악한 원수가 던져놓은 어떠한 올무에도 우리가 걸리지 않고 함정에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정리하면 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며 우리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메인으로 사역하신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과 정말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 메인 사역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고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느낌들, 또 반항하는 의심들, 또 반항하는 생각들, 이것들은 우리가 거부하고 그 생각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이나 근심이 이렇게 확 밀려올 때 머릿속에 저는 주로 아주 날렵하게 생긴 아랍 칼, 이렇게 휜 칼 있잖아요. 약간 휘어있는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서있는 그 칼 2개를 딱 생각 속에서 준비한 다음에 그 불안함과 어떤 뭐 이러면 어떡하지 않은 어떤 그 먹구름 같은 생각들을 그 칼로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불안한 생각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를 못해요. 내가 그 생각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느낌은 맨 마지막에 드는 거예요.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믿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합니다. 제 느낌은 맨 마지막에 둡니다. 예, 지속합니다. 예. 즉 치유에 있어서도 육체의 느낌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픈 것을 뒤에 두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을 지속함으로 내 영이 완전한 평강에 이를 때까지, 내 영이 완전히 평강을 그 분야에 있어서 이루면 이미 현상은 없어져 있거든요. 이미 현상은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놀래요.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스스로 놀라는 일이 생겨요. 예,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까 몸에 신체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실행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